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할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뜻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구약성경 1061조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손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요즘 더워도 너무 덥지요. 비가 와도 너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얼굴로 성도 여러분 모두를 뵈니 참으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더위를 먹었는지 큰 비에 홀딱 젖으셨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제사 지낼 것들을 막 이고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성전 문 앞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서서 올라오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3층까지 낑낑낑낑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유 목사가 그냥 문 앞에서 나왔고, 여러분 여기 양무리교회 아니에요. 양무리교회 아니에요. 이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요 쉽게 우리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있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환자들이 거짓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 가짜 환자들, 그런 기사가 있던 게 생각납니다. 아침에 낮에는 가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만 와서 한자복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래서 이제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게 도대체 병원이야, 여관이야? 저 환자들이 도대체 환자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요, 이 교회라고 하면은요, 십자가가 있고요, 목사가 있고요, 예배가 있으면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전혀 표시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그 병원에 환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병원에 들어와 있으면 환자인데 밖에 나가면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면은 교인인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보통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건물이 교회라는, 장소가 예배당이라는 그런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요, 우리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죠. 우리 자신들만큼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라도 우리들, 너희는 진정한 나의 천국의 백성들이라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 여기가 성전 맞다, 하나님의 이 성전 맞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란 얘기는요,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처신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야 된답니다. 바르게 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르게라는 말이 이게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인생을 바르게 사세요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그 발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도 쉬운 얘기입니다.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만 꽉 붙들면은요,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서울대 갑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가 사장이 됩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쏙 맞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르게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의 말이 거짓말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의 성전이 거짓 성전이 되느니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오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오늘 설교 들으러 오셨죠? 무슨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이 설교에서 할 때 목사 자신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까?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느니라. 어떻게 설교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막 올라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였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안전한 곳이야.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일까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교회가 목욕탕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요, 세상에 나가면요, 상담해 주는 데도 있고요, 스트레스 푸는 데도 있고요,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께 고침을 받고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오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는 얘기, 축복 받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부흥되는 얘기.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이 경기장에서 선수가 체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기록도 좋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따야죠. 그런데 그 선수가 규칙을 어기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그 선수가 실력이 좋아도요, 규칙을 안 지키면 탈락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고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 달라고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는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말,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죄를 이겨내는 말, 내 안에 더럽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러한 욕망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들으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것이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가 죄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만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넘쳐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듣고 즐겨하고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걱정을 잘 들어준다고요? 계속 들어주면 뭔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 같죠? 오히려 그런 말 가운데서 내 자신의 죄는 더 굳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 나의 양심을 찌를 수 있는 말, 나의 행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말, 나의 생명을 저 천국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말, 이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원하시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소굴은요,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고 딱 자신들이 들어와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은신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 한탕 잘하고 와서 뭘 훔쳤는지 보기도 하고 와서 숨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하는 도둑의 소굴을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돌아가면은 그대로 그들의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죄인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번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깨끗해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밤에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잘 잡니다. 얼마나 순하고 이쁜 얼굴로 잘 잡니다. 근데 아침에 딱 문을 열어줘서 세상에 나가서 풀을 먹어라 딱 풀어줬더니 나가갖고 늑대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늑대의 탈을 쓴 양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눈 감고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찬양한다고 해서 흥얼흥얼 한다고 나의 찬양이 올려지는 것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나의 죄를 향한 나의 악행과 나의 마음의 욕심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 똑같이 돈 벌고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니 나 천국 가야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우리 천국 올라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요? 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죄를 짓고 똑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또 올라가신다면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거짓으로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거짓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 때, 내 자신이 위선적인 행위를 할 때, 내 자신이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의롭다, 아유 참 의롭다 해서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죄 많은 세상에 가서 그 옷을 이리 든글 저리 든글 죄로 그냥 다 더럽혀갖고 또다시 여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깨닫고 변화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또 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또 한다면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진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산다면 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판단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까? 빛은 밝아야 빛입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 섞여서 이게 밝은지 짠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누가 빛이라 할 것이고 누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짓 성전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거짓 진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의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거짓이야, 저것은 거짓 교회야, 저것은 거짓 그리스도이냐 라고 그렇게 판단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얘기를, 이러한 말씀을 처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셨으니까
그래,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교회에 있을 것이야.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그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 여러분들 그렇게 살으시면은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기를 성전이라고 정하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실로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과연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실로라는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서기 전까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패역하였습니까? 그 성방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온갖 권력을 다 하고, 그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멈추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뺏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그 이웃나라를 와서 전쟁을 해갖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결국은 블레셋 군들에게 언약궤까지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허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허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녕 너희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다라면, 죄를 멈추지 않겠다라면 여호와의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역사상에 봤을 때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되도록 이 세상에 증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증명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거꾸로 증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것이 거짓되게 하는 저 거짓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오늘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의 교회가요, 우리의 주님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살면은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과 나의 인생이 다르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불신과 위선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요. 세상에선 이렇게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요.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면은요, 방법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면요,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갖고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숙제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에서 멀어지고 끊어내겠습니다. 이제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마라, 죄인처럼 살지 마라 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부모가 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결단이고 우리들의 변화임을 우리 스스로 깨달았으니 이제는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더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발견하고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사랑과 감사 속에서
작은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고 우리의 이 인생길도 환히 비춰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을 모두 다 말씀과 사랑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게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지켜주심이 이제는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와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